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고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진 바로 이 고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고라는 어찌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오늘날의 모든 우리들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특정한 어떤 집단이 고라의 영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안에 있는 이 고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과 함께 감찰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또 특별히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사건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든 또 이삭이든 또 야곱이든 그러한 그 인물들의 면면들을 볼 때 물론 굉장히 위대한 어떤 믿음과 결단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 그 스스로의 연약함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들의 완전치 못한 모습이야말로 또 우리의 완전치 못한 이 자아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범적인 인물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반면적인 그 교사를 우리 앞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감찰하도록 주님과 함께 감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정적인 그러한 이 인물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곧바로 말씀은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당신은 고라 같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해석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먹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삶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의 이 순복하지 못하는 어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죄성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떨쳐내고 또 새로운 그 순복의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 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복의 거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또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또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그렇게 나의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최종적인 어떤 그 지점에서는 결국 우리의 자아의 파쇄라던가 하나님께 대한 그 완벽한 순복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일부를 순종하거나 또 어떤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어떤 한계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남은 한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우리의 어떤 그 일부의 자아가 그 남아있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정탐꾼들의 사건처럼 땅을 악평한다거나 아니면 고라당의 반역처럼 어떤 통치에 대한 순복을 이제 거부하게 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표 인물이 이제 고핫의 손자 고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고핫은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그 고핫 자손들은 대대로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성물 곧 지성소의 성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 가운데서는 아주 가장 그 중요한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거룩한 그 사명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라당이 이렇게 고라가 그런 이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고핫의 손자 고라인데요. 그 고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카라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카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얼음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그 아주
이 반질반질한 어떤 그 민머리로 자신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특이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를 민머리로 만들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민머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에 그 무엇인가가 그 덮여 있다. 뭐 이게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든 아니면 어떤 머리를 덮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지금 남자들이 쓰는 뭐 키파 같은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머리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머리 위에 무엇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머리가 가장 높다, 내 머리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고 할 때의 이 고라, 그러니까 그 카라흐라고 하는 이 민머리로 스스로를 만들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 말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조롱하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소년들이었으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부추기는 그 사단의 음성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말을 하죠. 너는 더 뛰어나다. 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너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저 사람 밑에 네가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것으로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사실은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죠.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 자존심이 이제 그 억눌려 있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역설적인 것입니다만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고라도 이 열등감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는 내가 누구 아래에 있으면 어떻고 또 누구 위에 있으면 어떻고 그런 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열등감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인생 전체에 덫이 됩니다.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누군가의 흠을 잡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고라를 바라보면서 고라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냥 삶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불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서열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려는 성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또 그러한 그러한 자아의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이 불행들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죠. 언젠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신학교 그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신학교 졸업한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를 항상 이제 오래간만에 뵙게 되면 궁금해하게 되죠. 그분도 제가 좋아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 선배분이시기 때문에 참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실지
성격이 약간 독특하시기도 하면서도 저랑 그렇게 그 마음이 좀 잘 맞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뭐 독특한 성격답게 또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근데 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 몸도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신 것 같고, 그래서 선배님 목회가 뭐 어떤 게 제일 그렇게 힘드십니까?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여쭈어봤습니다. 그냥 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게 다들 힘들다고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게 이렇게 많이 힘드시냐 그랬더니 이 이민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목사를 목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뭐 몰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말씀하시는 목사를 목사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 목사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와 또 교사와 또 선지자와 또 전도자와 또 그러한 그 교사의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목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의 어떤 권위, 목사를 목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목사들인 우리가 그 먼저 이렇게 버려야 되는 어떤 생각이 아닐까, 이런 그 마음을 뭐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저부터 그것이 쉽게 그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뭐 떨쳐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잘 이렇게 주변을 잘 보면 그 교회들이나 또 이 사역지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다들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이 뭔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이런 직책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갈등들이 이렇게 유발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 이렇게 그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명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를 목사로 봐주지 않는 목회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 저부터가 뭐 더 그렇게 뭐 실제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 그게 피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가 됐을 때 내가 저는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 실제가 되었을 때 그게 자기 안에 굉장한 아픔이나 찌르는 그런
그 칼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조롱하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민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만은 이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 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고라는 물론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막 씩씩거리면서 사무실에 막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랑 자기 교육부서에서 뭔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데 의견이 충돌이 났는데 그분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아랫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전도사인데 왜 아랫사람처럼 취급을 하느냐. 이분이 좀 다혈질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지. 그럼 밑에 있느냐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사가 더 높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보다 높지 않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보다 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게 나에게 뭔가 건드려지는 이야기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곁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 이거 정치인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매번 속이고 또 서로에게 매번 그렇게 속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참 낮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한번 건드려지게 되면 그래도 그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어떤 자존심 같은 것들이 이제 건드려지게 될 때가 있죠. 이걸 넘어서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스스로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삶에서 이렇게 이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눌려 있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생각의 결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고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어떤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 가운데 머물게 되면 누가 나를 낮게 보든 높이 보든 누가 나를 높이 여겨준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대우, 말투와 또 어떤 이 서열의 이 관계 안에 우리에게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넘어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야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나의 가장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해 하게 됩니다마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꼭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그저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탈무드에서는, 그러니까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 고라당이 뭐 어떤 이유로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여기서 당을 지어서 이렇게 반역할 만한 어떤 근거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 맴돌아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그냥 너희 한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언약궤가 나아가는 일 없이 이렇게 나아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전쟁에서 패퇴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언약궤가 못 나가서 그런다. 언약궤 좀 나가게 합시다. 그래,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한번 다시 나가 봅시다.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움직이지 못하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았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언약궤를 맡고 있었던 실무적인 사람이 바로 이 고라인데요. 그 고라와 그의 자손들인데, 이 고라를 움직이게 되면 언약궤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쟁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걸 같이 이렇게 부추기면서 함께 반역에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그 해석 안에서는 지금 이 고라당의 반역은 단순한 반역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특별히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이 토라 전체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그 분노와 반역 가운데서 그 15장의 마지막, 우리 지난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회복의 그 실마리를 주시냐면, 15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타국인에게 같은 율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에게도 왜 이런 같은 율례를 주시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의 반역이고 불순종의 반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타국인들, 이방인들은 이 구원에서 논외로 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택함을 받았고 자기 민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위에 우리가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국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같은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반역의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한 세 사람을 파괴하는 어떤 영인데요. 그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 속에서 결국 이들이 무엇을 거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죠. 모세는 백성들의 그 통치의 지팡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대리자이죠. 근데 이 통치권을 거스르게 됩니다. 또 그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회중들을, 이게 아주 교묘한 말인데요. 그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도 다 거룩함이 있는데 왜 너희만 거룩하다라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이제
사실 고라당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너 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당신들만 높은 채 합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교묘한 말인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그 안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모세와 같이 온유함과 또 아론이 그 아들들을 다 잃고서도 지금 성막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묵묵하게 자기의 슬픔과 연민 안에 머물지 않고 묵묵하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과 또 미리암이 뒤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중보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들만 왜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당에게는 그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어진 이 임무가 이 지성물들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지성물들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가장 그 귀한 일을 맡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레위인들의 직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가장 좋다 아니면 이것은 하찮다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장 엄중한 일을 그렇게 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성물들을 다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왜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안 메고 그냥 와서 이렇게 통제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불만의 토로였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되게 안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것이죠. 그 각자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지 남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모세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또 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입장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사람이나 삶을 파악할 때 그저 내 입장에서 이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무거운 거 들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이 다른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지파 그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의 자손들 이 삼형제들 가운데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그 게르손과 이 무라리는 지금 백성들의 헌물 가운데서 그 수레를 2대씩 받았죠. 수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는 그나마 좀 나았을 것입니다. 한번 그 수레에다 싣는 일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걸 계속 다 수레에 싣지 못하는 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나가야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핫 계통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았지만 수레도 없이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사실 메노라나 이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 보면 무게가 적잖이 아주 많이 나가죠. 그래서 4명이서 이것을 낑낑거리면서 메고 그렇게 행군을 해야 되고 또 가장 앞서기 때문에 뒤처질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메고 다니다 보면 수레에다가 이렇게 메고 저렇게 그냥 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 레위인들 보면 이렇게 부럽죠. 저도 군대에서 이렇게 그 더운 여름만 되면, 저 좀 더운 곳에서 이렇게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더운 여름만 되면 행군하는 게 정말 이게 공포였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이게 날씨도 더운데 이게 철모 쓰죠. 뭐 완전 군장을 매죠. 아주 두꺼운 양말 몇 겹씩 겹쳐 신고 그 발에 물집 잡힐까 봐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이 워커 신고 이 열기가 올라오는 그 땅을 이렇게 계속 걷다 보면 나중에 정신이 이게 혼미해지고 정말로 이렇게 쓰러지는 그 병사들이 나오는데, 가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수송대에서 뭐 이렇게 쭉 지나갈 때가 있죠.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면서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차 타고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수송대를 보면, 그래서 나도 수송대 갈 걸, 그런 생각들을 다 우리 보병들은 다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수송대에 가면 수송대처럼 또 힘든 게 없죠.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뭐 저도 이제 수송대 옆에서 이렇게 한번 얼마 동안 같이 뭐 어떤 작전 때 한번 생활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너무 이 군기가 세가지고요. 우리 차라리 전투병이 나은 게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병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행군하고 나면, 또 훈련하고 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내무반에 들어오면 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송대는 들어와서 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얼차려 받고 혼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훈련을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고라당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엄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맡은 직무가 그냥 어떤 생활의 한 일들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 자신들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반역의 영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고라당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고핫의 자손들, 이 지성물을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의 그 길을 내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가치가 그냥 부담이 되고 하찮은 일들로 전락해버리는 이 비극적인 삶의 덫에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점점 반복되는 이 삶이기 때문에, 이건 생활이기 때문에요. 이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일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뭐 살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그냥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한 부담으로서만 그렇게 작용하게 되고, 어느새 그 가치,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지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존귀한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이러한 모든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참 감동적인데요. 모세는 정말로 그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누구든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자신을 변호하게 되고 발끈하게 되는데, 내가 언제 나 스스로를 높였냐, 뭐 당신들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반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 고라당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 일종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할 때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와가 동역자가 세워지게 되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연합의 어떤 원리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는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앗이라고 하는 말이 동맹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오늘 모세가 계속 너희 레위 자손들아 할 때 레위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합, 동맹, 이러한 것은 다 일종의 자아의 죽음,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의 하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을 비로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죽어야만 내 옆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자, 내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모세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훈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신을 그 변호하려고 하는 성향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죠. 근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모세는 다만 엎드렸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 모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라당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고라도 모세에게 또 모세도 고라에게 그러한 관계로서의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반응이 달랐죠. 고라는 당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악한 동맹을 이룹니다. 누군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당한 어떤 부당함을 그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은 누군가에게 이것에 대해서 토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모세의 제단처럼 거기가 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지성소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내가 그냥 어깨에 맨 그 직무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완전하게 잠들 수 있는,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세라고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렵고 부당한 일들 많을 것입니다. 고라만 지금 이렇게 무시합니까? 아니죠. 다른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죠. 이들이 다수입니다.
백성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높아질 만한 사람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 생각이 더 젊은 사람들, 합리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구시대의 유물들처럼 그렇게 몰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분향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하자. 그래서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 서열 정하기가 일어나고 있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저 사람보다 직분이 높은가, 나이가 많은가, 무엇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남자인가 여자인가, 경험이 많은가, 믿은 지 얼마 됐는가,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무엇을 더 많이 했는가, 뭐 이러한 것들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순서들이. 근데 그거 역행한다. 누군가 내가 그렇게 파악해 놓은 서열을 역행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잘 되지 않는 바로 이야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압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너희를 주관하는 자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성품이 바로 이것이고 고라당의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바로 그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나 자신이 정말로 잠들어버리는, 죽어버리는 바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과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한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도 아닐 겁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이 부분이 자꾸 건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와와 함께 이 시험을 정말로 당당하게 통과해낼 수 있기를, 그 낮은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자신을 가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이 삶에서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품을 부어달라고, 예수와의 그 성품을 부어달라고. 섬기는 자, 실제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시 간곡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나 자신을 가리는 그 분향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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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여 로아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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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덫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열등감 속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나 자신을 놓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완전히 가려진 그 지점,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낮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